제일 이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게 법신, 보신, 화신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방위적으로 동쪽, 그 다음에 서쪽, 중앙, 이거는 뭐 이해하기가 쉽고,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이거는 뭐 이해하기가 쉬운데 법신, 보신, 화신이 도대체 뭔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얘기를 해줘도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간단하게 그냥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이상향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향.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이상향. 굉장히 잘생긴, 그러니까 잘생긴 남자 혹은 잘생긴 여자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향이 법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하지만 그 사람은 실존하지 않죠. 플라톤으로 말하면 이데아 속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그냥 이상향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나의 이상향.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면 자기는 생각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그것을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야, 네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한번 얘기를 해봐. 그러면 자기가 뭐 표현을 해. 근데 표현을 해도 알지를 못하거든. 사람마다 다 그건 기호가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잘생겼다라고 하는 얼굴은 모든 사람이 다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런데 네가 연예인 중에 한번 꼽아봐. 그러면 이상형 월드컵이 이제 열리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뭘 놓고 어디까지 범주라고 놓냐면 지금 뜬 연예인 말고 과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아는 모든 연예인, 그냥 다 젊었다고 치고 그 중에서 네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을 꼽아봐. 그러면 누구 뭐 이렇게 꼽을 수 있겠죠. 저희 때 같은 경우는 뭐 책받침 여신 뭐 해가지고 뭐가 있었냐면 뭐 소피 마르소, 피비 케이츠, 그 다음에 무슨 저 브룩실즈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위에 세대에는 예전에 트로이카라고 해서 뭐 유진, 정윤이, 그 다음에 뭐 장미, 뭐 이렇게 뭐 꼽히는 경우도 있고, 다 미녀들이 어떻게 보면 꼽힐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아랑드롱해서 뭐 남자들이 이렇게 먹어줄 때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이런 사람 중에서 네가 너랑 관계되지는 않지만 네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해서 그거를 조합시키거나 안 그러면 현실적으로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완벽하다고 네가 생각하는 사람을 꼽아봐. 그럼 꼽을 수 있겠지. 그게 보신이에요. 그건 현재 존재하는 이상향. 근데 그 이상향은 완전한 내 이상향하고 100% 똑같느냐? 그건 아니지. 그 100% 내 이상향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실존하지 않지. 그리고 영원하지. 내가 죽을 때도 얘는 그대로 젊어. 나랑 같이 늙어가는 게 아니야. 그게 법신. 그리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내가 생각하는 이상향과 가장 가까운 사람, 보신. 그래서 법신은 비로자나 부처님, 보신은 노사나 부처님.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서 우리가 결혼 상대 정도가 고르는 차원 중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 화신. 그거는 내가 이렇게 가능성 있는 영역에서 최고급.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결혼 상대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누구도 뭐 다 비슷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신데렐라처럼 이렇게 한번 딱 누가 대단한 사람이 나타나서 나랑 결혼합시다 뭐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신데렐라에게 있어서 그 왕자가 보신이죠. 보신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근데 그것도 못 만나죠. 우리 주변에서 내 눈높이보다 좀 높은 정도에서 나 이 정도만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정도 직업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뭐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고를 수 있는 최대치, 난 이 정도면 감지덕지지.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요. 신혼여행, 비행기에 이렇게 신혼여행 가는 팀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 연예인이 한 명이 탔대. 아주 당대에 잘 나가는 연예인이. 그러니까 남자들이 신혼여행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견눈질을 하더라. 신혼여행이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화신과 보신의 차이는 그런 거다 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그 여자랑 결혼하냐? 아니,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차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비로자나 부처님 같은 경우는 그 상징적으로 불변의 어떠한 진리의 궁극장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경전에 따라서는 비로자나 부처님이 상적광토라는 세계를 주관하시는 어떻게 보면 아미타 부처님 같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상징적으로만 본다면 진리의 의인화된 진리의 당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잘생긴 사람의 당체, 미남의 신이 있다면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보시면 돼. 단지 그게 미남이 아니고 진리라는 거를 미남을 진리로 이렇게 대입만 바꿔버리면. 그리고 보신이라고 하는 경우는 여기는 이제 노사나 부처님이 보신인데 노사나 부처님은 장엄보살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보살 형태로다가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반 부처님은 파마머리에 그 다음에 그냥 아무 장신구 없이 가사만 걸치고 계신데 노사나 부처님 같은 경우는 보살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장신구도 다 있고 그 다음에 머리에 보관도 쓰고 있고 그래서 장엄한 보살 형태다. 그래서 장엄보살이라고 하는 별명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설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설법인이에요. 설법인을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약간 수인들이 다양하긴 한데 이게 설법인 계열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걸 보고 이제 흔히 농담을 삼아 항복 수인이다 이렇게 뭐 항복하고 있느냐 이러는데 이게 설법인 라고 보시면 되고 보신에는 노사나 부처님만 있는 게 아니고 아미타 부처님이나 약사유리광열에도 보신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세계에는 나쁜 것들이 없고 완전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신은 현실에 존재하는 이상, 법신은 이상에 존재하는 이상,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이상, 법신. 현실에 존재하는 아주 완전한 세계, 그 다음에 완전한 부처님, 보신. 현실 속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골치 아픈 현실 속에서 문제가 있는 그런 데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직접적인 분, 화신, 석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그래서 이 세 분을 모시는 경우를 이제 삼신불이라고 합니다. 삼신불. 부처님에 대한 이러한 포교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도 업장을 소멸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잠깐 해보는데 이거야말로 뇌피셜입니다.